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시작. 아멘. 자, 오늘 또 오셨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실상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에요?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은혜를 제가 5가지로 말씀드렸죠. 죄를 사해 주신다, 저주를 속량해 주신다, 새 생명을 주신다,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다, 기도할 때 다 들어주신다. 그런데 그 주시는 은혜의 복을 누가 막는가? 마귀가. 그런데 그것도 여러분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마귀가 와서 그냥 우리 목을 비틀고 눈을 빼고 이빨을 빼고 그런 것보다는 그건 생각이고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를 속여서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것은 이 세상에는 거짓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왜? 마귀의 전략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 마귀의 전략을 이해하고 설파해서 마귀에게 속지 말고 대적함으로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거짓말의 핵심이 열쇠가 뭐예요? 선악과예요. 선악과가 뭡니까?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악에 대해서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이 말에 속아가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잘 들으면 좋겠어요. 은혜 받고 마귀에게 속지 말고 이기는 자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을 창세기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자, 앞에 나오니까 시작. 이과 같이 돼요.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저를 쳐다보시면서 하나님은 지금 읽은 2장 16절 17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동산의 모든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란 말은 그 과거 번역은 정령, 반드시는 다 죽는다고 말이야. 살자가.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독약은 치사율이 100%야. 먹으면 뭐 90%가 죽는다, 80%가 죽는다가 아니고 반드시 죽는다는 말은 100% 죽는다고 말이야. 그런데 마귀가 와서 뭐라고 그래요? 안 죽는다. 이게 문제예요. 안 죽는다. 먹으면 안 죽는다. 안 죽는다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피해서 결국은 사망의 법 아래로 떨어져 버려요. 자, 제가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이 뭐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도 하나이지만 그건 하나의 방법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세상 소리는 주의해야 된다. 네. 왜? 세상에 거짓말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제가 늘 가끔 보면은 속이는 사람이 멀리 사람이 아니에요. 자식한테 속고, 형제들한테 속고, 친구한테 속고, 가까운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속이는. 왜?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떤 때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안타까운 건 자기가 하면서도 거짓말인지 몰라요.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근데 들어본 거짓말인데 왜? 그 거짓말에 자기가 속아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신앙이 좋다, 아직 그렇지 못하다, 뭘로 판단해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신앙, 그건 복 있는 사람. 근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세상 소리에 자꾸 듣고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자, 요새 가끔 그 질문이 한두 분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니까 제가 대답하는 형식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말해요. 목사님, 저 교회 오래 다녔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신앙이 안 자라지요? 왜 이렇게 제가 그냥 교회 다닌 지 얼마 됐는데 한 30년 됐어요. 그건 똑같은 것 같아요. 잘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지요? 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답을 드릴게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 하나님 말씀 일주일에 몇 번 들어요? 한 번 들어요. 수요일 오는 사람 2번 듣고. 근데 여러분 세상 소리는 얼마나 들어요? 매일 들어요. 매일. 그것도 TV 많이 보는 사람은 동해물과 나올 때까지 들어요. 거기서 이런 일이 있다, 저런 일이 있다, 뭐 계속 세상 얘기를. 또 모이면 뭐예요? 우리 교회가 좀 더 그런 날이 오기를 제가 원하는데, 교인들끼리 모여도 신앙 얘기 별로 안 해요. 세상 얘기에. 세상 얘기에. 여러분 수준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얘기는 거의가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듣다 보면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우니라 따먹잖아요. 듣다 보면 걸려 들어가요. 쳐다보면 걸려 들어가요. 같이 하다 보면 넘어져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서 후계자가 되었을 때, 모세야, 하나님 너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라. 에? 집중해라. 그리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말씀을 고백하면서 말씀으로 가면 내 길이 평탄하리라. 내가 승리하리라. 신앙은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게 돼요. 세상 얘기는 안 따라가요. 그런데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목사가 됐어도 하나님 말씀을 별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세상 얘기를 자꾸 또 거기에 빠져들어가요. 세상 계속 빠져들어가요. 그러면 그 믿음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더군다나 일주일에 한 번 나와 설교 듣는데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잘 듣고 은혜를 받고 세상을 분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너무 거짓말이 많아요. 또 여러분 얘기를 좀 알아듣게 설명하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떤 건 잘못된지 알면서도 세상 얘기에 우리가 잡혀 살아요. 그냥 쉬운 얘기로 얘기해 볼게요. 담배 먹으면 안 된다, 몸이 안 좋다. 심지어 담배 가게다가 막 무서운 그림을 그려서 팔더라고. 근데 그걸 사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야. 어? 거기 보면 막 이렇게 암 걸려가지고 그런 안 좋은 걸 그 담배 가게에다 그려놔가지고 쳐다보기도 했는데, 그걸 사서 피는 분도. 근데 왜냐? 담배를 계속 오래 먹으면 안 좋다는 걸 거의 알아. 근데 그 소리를 거부하지 못해요. 술을 계속 많이 먹으면 안 좋다는 걸 알아.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술을 너무 많이 먹으면 간이 나빠져서 의사가 술 더 먹으면 안 됩니다. 술 더 먹으면 이제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그래도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납니다. 그러면서 그냥 술을 더 드시고 바로 얼마 후에 돌아가셨어요. 젊은 사람이. 먹는 거예요. 노름하면, 우리가 다 쉬운 얘기 말씀드려요. 자꾸 노름하면은 안 됩니다. 그런데 자기도 알아. 그냥 하는 거야. 왜? 그 매력이 있거든. 유혹, 매력. 또 여러분 폭력을 행사하면은
안 됩니다. 알아요. 근데 막 헐라는데 어떻게 해? 막 소리 지르고 막 때려 부시고 모르는 거 아니에요. 또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다 알죠. 거짓말하다 보면은 나중에 거짓말이 버릇되면 큰일 납니다. 근데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우선 쉬우니까. 신앙은 세상은 거의가 되거들 말이지만 99%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여러분에게 진정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야. 교회 지식이 많은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세상 소리가 하도 매력이 있다 보니까 유혹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 걸려들고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서 말씀을 따라갈 때 여러분이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이 허자는 대로 살잖아요. 100% 후회하게 돼 있어요. 요새 신문에 뭐 유튜브에 그게 이제 화제됩니다만은 몇 번 보니 그 말 맞겠다. 노무현 대통령이 주변 사람들에게 정치하지 말아라. 정치해보니까 별로 안 좋은 거다. 그런데 그 주변 사람들이 정치를 그러면 이렇게 선배님이 얘기해 주시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안 해지잖아요. 그게 지금 그 사람들 몇 사람이 다 감옥 갔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때 노 대통령 얘기했던 사람들이 지금 감옥에서 그 얘기가 이제 화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세상의 유혹적인 얘기를 듣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자, 두 번째로 16절서 2장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시작. 이미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여러분이 별로 들어본 일이 없을 거예요. 잘 들으시고 분별하셔서 죽는 자가 아니고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선악과가 뭐예요? 성경이 써 있어요. 선과 악을 알리는, 분별하는, 이건 선이다, 이건 악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다 그래 써 있어요. 그런데 이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오늘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의 키가 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마라.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어 그랬는데 뱀이 아니야 먹어. 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같이 돼. 그래 따먹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 가지고 선악이 분별되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 부끄러워서 도망갑니다. 낯을 피해 숨어. 그리고 그 범죄 때문에 에덴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고생과 고통과 눈물이 삶이 이어지고 결국은 그러다가 돼요.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게 사망의 법이에요. 흙으로 돌아가리라. 선악과 따먹으니까 눈이 밝아 하나님이 된 게 아니고 죄인이 돼서 결국은 사망의 법이 지배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전하다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건 뭐냐? 선악의 눈이 밝아져서 반드시 죽으리라 이 내용이에요. 모세가 선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법을 받은 사람이 모세예요. 십계명 여러분 한번 우리 목사님 십계명을 좀 비춰주실래요? 모세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게 십계명이에요. 돌판 2개. 그런데 그 돌판 2개를 봤는데 뭐자 쭉쭉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에?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여호와 이름 많이 대를 부르지 말아라. 안식일 기억해라. 내 부모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웃 탐내지 말아라. 이 십계명이에요. 이 돌판대로 살면 된다는 원칙을 모세가 하나님으로도 받았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런데 그날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불안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막 춤추고 절을 하는데 뭐 일계명이 어긋나는 거잖아요.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그래 돌판을 집어 던져가지고 그날 얼마가 죽은지 알아요? 이야, 이거만 쳐다만 보고 있네. 그날 모세가 돌판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못 참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하니까 돌판을 집어던져서 그날 3,000명이 죽었어요. 잘 아셔야 돼요. 3,000명이 죽었어요. 왜? 그 계명을 어기는 짓을 하고 있으니까,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으니까 3,000명이 죽었어요 그날. 그런데 여러분이 모세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입고 돌판을 받은 사람인데 모세도 하나님이 백성이 원망하니까 물을 내는데 이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서 백성에게 주어라. 그런데 모세가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지팡이로 2번을 쳤다가 결론 어땠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 돼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지가 하는 것처럼 교만의 죄를 범해가지고 너무 안타까운 모세도 돌판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잘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느보산에서 죽었어요. 모세도 죽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이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보면 살짝 없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의 십계명을 짊어지시고 우리들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도, 육신을 입은 예수님도 죽으셨어요. 자,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게 로마 군병한테 죽은 게 아니고 무슨 전쟁하다 죽은 게 아니고 병들어 죽은 게 아니고 돌판, 율법에 의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이 도우셔서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걸 여러분들이 보는 데요. 선악을 분별하면 여러분 좋을 것 같죠?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았죠? 아니요.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도 죽었고 모세도 죽었고 특별히 부름받은 선민 이스라엘도 죽었고 온 인류에는 만약에 돌판을 들고 나와서 십계명을 가지고 들이댄다면 살짝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어떤 면 예수가 죽은 게 아니고 인류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여기 내가 볼 때 좀 우리가 좀 구체화 시킵시다. 여기 계실 때 훌륭한 분들 많아요. 깨끗한 분들 많아요. 참 존경할 분들이. 근데 만약에 그분에게 십계명 돌판을 선악을 분명해 가지고 비춰대면 살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너무 아쉬운 것은 아직도 사람이 선하게 살면 구원받을 줄로 알고 아직도 사람이 선하게 살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걸로 착각을 하고 지금도 선하게 매여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선하게 살면 될 거 아니에요. 착하게 살면 될 거 아니에요. 바르게 살면 될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아직도 여기에 머물러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의 빛을 통해서 이 진리의 눈이 열리기를 바라는 건
따라서 선악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살 차가 없어요.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이 분명하게 선하는 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이다. 돌판 선악을 가지고 비쳤을 때 통과될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살 자는 한 명도 없다.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인류는 이 마귀의 거짓말로 선하게 살면 될 거 아니냐, 선하게 살면 될 거 아니냐, 계속 고집을 피우고 있는데 살 자가 없습니다. 깨닫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놀랄 일은, 계명을 받은 모세도 죽고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죄 없는 예수님도 율법을 갖다 드려야 되면 죽어야 된다면 살자가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게 누구든 선악을 갖다 대면, 이 돌판을 갖다 대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깨닫고, 그저 착하게 살면 되겠지, 선하게 살면 되겠지, 깨끗하게 살면 되겠지 하는 여기서 벗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드리되 나이다. 아멘. 자, 아멘. 오늘 이 말씀에 우리 교인들이 은혜를 받으면 교회가 또 달라질 겁니다.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 거 아니?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세워놓고 이 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때에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저 자를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때는 아마 거기 조는 사람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저 자를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막 난리 소리를 지르고 막 몸을 막 뒤틀고, 나중에는 와,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는데 그러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 자는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까지 해요? 그러면 나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맘대로 하시오. 우리는 그 죄값은 우리하고 우리 자식, 저희나 받지 왜 우리 자손까지 들먹거려. 우리 자식들이 받겠습니다. 그래 유대의 역사가 어떻게 됐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바라는 건, 따라서 합시다. 사람이 자기 의에 빠지면 무서워진다. 무서워진다. 이 선악과가 뭐예요? 여러분, 누구나 이걸 오늘 분별됐으면 좋겠어요. 선악과라고 하는 건 내가 옳다. 그러면 그때는 앞뒤가 없어요. 그리고 나는 옳은데 상대편은 잘못됐다. 그럼 반드시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그걸 역사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선악과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 쏘가 살아.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살려고 할 때 그들이 율법 가지고 한 일이 뭐예요? 예수를 죽인 거예요.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저자는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았어. 절대로 놔주면 안 됩니다. 막 흥분하는 거야. 왜?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옳고 율법을 비하하는 것 같은 저 예수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막 내가 보기에는 안 봤지만 사진 찍었으면 눈이 뻘거늘 거예요. 막 불이 나올 거예요. 입에서 막 거품이 나올 거예요. 막 소리, 저자를 죽여야 됩니다. 저자를 죽여야 됩니다. 반드시 못 박아야 됩니다. 왜? 율법적으로 자기들이 옳고 저자는 잘못됐다는 그것 때문에요. 역사는 반복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말했지만 십자군들이 십자기를 길을 걸고 다니면서 이방인들, 당시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건 개와 돼지와 같은 존재다. 저것들은 쓸어버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400년 동안 십자군들이 예수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을 쳐들어갔을 때 그냥 개돼지 마냥 도륙시켜버렸어요. 왜?
저것들은 반드시 땅에서 쓸어버려야 된다. 저 개되지만도 못한 것들은. 내가 이게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될 건 십자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것들은 저것들은 이 땅에 쓸어버려야 된다.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엄청나게 400년 동안 지금 그것이 중동의 불행한 역사 중에 하나예요. 이슬람교와 관계가. 그래 교황청에서 사화까지 했잖아요. 또 천주교 한참 막강할 때 자기들에게 반대되는 사람을 엄청나게 많이 죽였어요. 왜? 잘못됐다. 역사는 계속 반복돼요. 히틀러가 유대인들 돈밖에 모르는 저 더러운 놈들,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 쓸어버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히틀러가 나는 그동안 60만인 줄 알고 있었더니 엊그저께 TV에 나오는데 110만 명을 죽였더라. 110만 명을. 여자고 애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비참하게 가스실에서 110만 명을 죽였더라고요. 잘 들으셔야 돼요. 공산당이 혁명을 일으키면서 부르주아, 기득권 세력 이것들은 죽여버려야 된다. 그래서 인민재판이라는 걸 동원해서 체계봤더니 중국에서 소련, 중국, 뭐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았죠. 동남아, 중국 주변에 1억 명이 죽였어요. 1억 명. 1억 명 이상이 죽였어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눈이 뜨셔야 돼요. 사람이 뭐냐? 이건 IS, 지금 IS. 기독교와 서방 세계는 이건 썩은 거다. 이건 도려내야 된다. 그래 지금 테러를 부끄럽다고 하는 게 아니냐. 사명감을, 순교 정신을 가지고 계속 전 세계가 안 된다고 하는데도 목숨을 걸고 테러하는 거냐? 자기들은 잘못된 걸 도려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잘 들으세요. 역사는 뭐예요? 우리는 그걸 요새 조금 갖춰 얘기면 갑질.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그러면 막 함부로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거 참, 이 교인들이, 교회는 여도 있고 야도 있고 늘 조심스럽지만 뭐 지금만이 아니에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써먹는 게 뭐예요? 잘못된 건 도려내겠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의 부정부패를 일수하고 잘못된 걸 도려내겠다. 그 일성이 똑같아. 이승만 대통령 지금까지. 지금 정부도 어떤 면에서 뭐예요? 우리가 나라를 세우면 촛불혁명을 세우면 적폐를 반드시 청산하겠다. 그래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10년 전일, 20년 전일, 3년 일 막 끄집어내고 많이 다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독약이 뭐예요? 나는 옳고 너는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자기 의에 빠지면 상대편을 죽이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죽이고 영적으로 죽이고 육체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됐다고 할 때는 사람 한두 명 죽이고 말아요. 근데 나는 옳다! 거기에 빠지면 사람을 아무리 비난하고 정죄하고 죽여도 양심에 오히려 의의 투사가 된 것처럼. 그래서 역사는 뭐예요? 항상 죽여라! 저거 죽여라! 저거 내쫓아라! 저거 감옥에다 집어넣어라! 늘 그 얘기예요, 모이면. 그런데 그게 끝나질 않아요. 계속 되풀이될 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제일 무서운 것이 자기의이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기를 의롭다고 판단, 내가 옳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타협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 긍휼히 여기시 구원해. 하나님 얼마든지 구원해 줘요. 그런데 하나님 나 죄 없어요. 나 죄 없어요. 한 점 부끄러움 없어요. 내가 왜 죄를 져요? 나 죄 없으면 하나님도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그게 성경이 누구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위험이 뭔가니 자기의예요.
나는 옳고 상대편은 잘못됐다. 그러면 거기에 잡히면 그가 누구든 휘젓고 괴롭히고 그렇게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서 들어갑시다. 이 자기의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 여러분들이 분별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자식이 낳아서 길러주는 자식이 어머니 아버지가 잘못됐다면 어떡할까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잘못됐어.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머니 아버지를 대적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공산주의에서 되어진 일이지만 어떻게 돼요? 어머니 아버지를 고발합니다. 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왜? 자식들이 언젠가 눈이 밝아져서 어머니 아버지 허물을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부모는 적폐 대상이 되는 거예요. 막 부모에게 덤벼듭니다. 지금 사회가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걸 묵상하다 그랬어요. 아기가 어렸을 때 제일 행복해. 왜? 아버지 허물도 모르고 어머니 허물도 몰라. 그냥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행복했어. 근데 어느 날 이거 눈을 살 때 아버지 허물이 보이고 어머니 허물이 보이기 시작해. 그러면 대들이 시작하고 나중에는 심판을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 뭐라 그래요? 어머니 아버지 자격 없습니다. 재판장이 돼버려요. 그럼 가정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요새 부부 얘기도 많이 나와요. 부부 얘기도. 남편이 자기가 의에 빠지면 아내를 맨날 혼냅니다. 그게 밥이야? 에? 그럼 뭐요? 야, 너는 집구석에서 뭐 하는 거냐? 에? 밥 처먹고 하루 종일. 계속 아내가 자기가 볼 때는 잘못된 거예요. 그냥 입만 열면 아내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막 공격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당신 말이야? 에? 한번 어떤 분이 막 울면서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 왜? 남편이요, 세상에 애들도 있는데 당신 엄마 자격 없어! 당신 힘이야! 개되지만 또 못해! 이랬다는 거예요. 지가 재판장이야. 그러면 그 가정 다 된 거예요. 지가 옳고 아내는 항상 잘못된 거예요.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또 아내들도 마찬가지야. 요새 보면은 남편, 아이고 철천지 원수, 그날의 원수. 어떻게 내가 저것 만나가지고 이 고생하는지 모르겠다고. 왜 그렇게 저건 등신간지행인지 모르겠다고. 그냥 모이면 남편이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못됐고, 내가 언제까지 저 꼴을 보고 살아야 되냐고. 계속 남편을 무시하는 처사를. 왜? 지가 옳은 거예요. 남편은 그냥 아주 맨날 죄인이야. 죄인 중에도 그냥 아주 중죄인이야. 저것이 그냥 남자라고 지랄하고 그냥. 그냥 막해 무시해. 그 다른 거 아니야. 원리는 내가 옳고 너는 틀려먹었다 그야. 너는 틀려먹었다 이거야. 오늘 사회가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이 선악에 빠져가지고 내가 옳고 너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교회도 왜 시끄러워? 교회도 어느 날 눈이 밝아져가지고 목사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이마에 주름도 더 보이고, 응? 자꾸 안 좋은 게 허물이 보이자. 말도 가끔 왔다 갔다 하고. 응? 그러면 이게 은혜가 안 되죠. 교회도 처음에는 순수하게 은혜 받고 즐거워하더니 어느 날 보더니 장로는 장이나 지지고, 권사는 권총이나 쏘고, 집사는 집투기나 하고 다니고, 에? 그런 식으로 자꾸 교회 허물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받겠어요? 왜? 맨날 그러니까 교회 정지하는 거예요. 이놈의 교회는 뭐가 틀려먹었고 뭐가 틀려먹고 뭐가 틀려먹었고 어떻게 은혜를 받겠어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옳고
다 틀려먹었다. 늘 태도는 그 자세예요. 그러면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은 다 깨져버리고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 사랑하는 여러분, 선악의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건데 내가 판단하기 전에 뭐요? 내가 재판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례해. 어디 성경에 자식이 부모를 비판하라고 어디 써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자식이 지 부모를 갖다 막 정죄합니까? 그 없는 짓을 하는 거, 없는 짓. 왜? 눈이 밝아지면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앞뒤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옳다! 그럼 그때부터는 질서도 없고 경우도 없고 오직 내가 하나님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지가 하나님이야. 아무나 그냥 비난해버려. 정치라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저놈의 새끼들 그냥 정치하면 싹 잡아다 그냥 태평양 바다에다 다 집어넣어버리라고. 왜? 지가 하나님이야. 경제가 여러분 돈 안 버는데 우리 재벌들 그냥 얼마 전에 얘기가 나고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재벌들 이 새끼들 다 그냥 결탁해서 번 돈 싹 환수해버리기 이놈의 새끼들 그냥 확 그냥 다 없애버려야 된다고. 야, 지가 하나님이야. 지가 하나님이야. 목사님 교회다 썩었어요. 그냥 확 도려내버리고. 그래, 네가 하나님이구나. 따라서 합시다. 스스로 하나님 되면 다 끝나버립니다. 그때부터는요 무서워져요. 아무것도 그 사람 앞에서 살 자가 없어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어떤 분이 기도하다 영안이 열리더니 남의 허물이 다 보여. 보면 다 보여. 그 사람이 허물이 다 보여. 이 사람 때문에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얘기하니까. 만나면 너 이거. 그러니까 그 사람 보면 다 도망가. 교회를 오는 게 아니고 올라다 하다가 다 도망가. 그 사람만 보이면 다 도망가 버려요. 얼마나 어려웠는지. 나도 그래서 그 전에 뭐 영안이 열리면 다 보이는데 내가 그들로부터 뭐 보이게 해달라고 하질 않아. 내가 여러분들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허물이 다 보이면 내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절대로 좋을 리가 없어요. 선악의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하나님이 판단하는 게 내가 판단하기 시작하면 가정이 깨집니다. 교회가 깨집니다. 국가가 어려움에 처합니다. 국가가 정의를 행하게 한다고 할 때부터 국가가 어려움에 빠집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큰 문제는 뭐예요? 하나같이 다 지 스스로 의해 하나님이 돼서 무례하게 지 맘대로 학생들이 선생을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처벌하려고 들고, 이게 사회의 혼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면서 선악을 왜 먹지 말라고 하냐? 왜 선악의 눈이 밝아지면 안 된다고 하느냐? 그러면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무례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회는 너무 무례해요. 제가 엊그제도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질문을 해요. 잘못된 거 그냥 지나가, 목사님 그럼 잘못된 거 그냥 지나가야 됩니까? 아니요. 지나가는 말이 아니요. 그러나 선악을 하나님이 판단하셔야지 내가 판단은 위험합니다. 내가 판단은 위험합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선악의 눈이 옛날에 비해 선악의 눈이 밝아졌어요. 더 밝아졌어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이 된 것처럼 막 아무나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공격하고, 그래서 망치는
사망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그래 제가 이런 예를 가끔 들어요. 소령이 준장 별자리 하나 위에 상관이 소령이 오라 그러면 준장을 앞에 놓고서 준장 너 잘못됐어. 너 뜯어 고쳐야 돼. 너 안 고치면 너 죽어. 그러면 일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 건 우리가 판단할 권리가 있는가 없는가. 내가 판단할 권리가 없으면 내가 판단하는 건 불법인 거예요. 아무나 내가 판단하는 건 어리석은 행위예요. 자멸하는 행위예요. 오늘 우리 사회는 선악과를 따먹은 후손이라 눈이 밝아져서 전부 아담과 하와처럼 지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돼요. 우리 기독교가 지금 큰 위험에 처한 것 중에 뭐예요? 전도할 때도 무례하게 해. 전도한다고 막 함부로 지옥 가!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요새 갑질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누구를 대하든 무례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례히 행치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된 것처럼 스스로 재판장이 된 것처럼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 안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판결할 수 있는 허락을 별로 받은 게 없어요. 그저 내 부모는 자식절 정도는 통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남의 자식은 어려워요. 선생님이 자기 반 학생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러나 남의 반 아이들은 어려운 거예요. 권한이 있어요. 내가 우리 교인들은 통제할 수 있지만 다른 교인들은 얘기하면 오히려 어려워져요. 권한 받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을 오늘 여러분들이 잘 듣고 눈을 뜨셔서 스스로 하나님이 된 것처럼 아무나 비판하고 판단하려고 정죄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질서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막 예수님 저를 죽이세요. 내쫓으세요. 이건 문제입니다. 막 계속 막 복음을 내고 소리를 지르지만 그건 멸망의 길인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을 수없이 그런 목사님 잘못됐는데 그냥 둡니까? 잘못되는 거 그냥 잘못되게 가라고 해야 됩니까? 질문을 많이 해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잘못한 것을 지적해서 판단한 게 아니고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강도 낙원에 가게 이런 나쁜 놈 너는 악한 놈이라 절대로 낙원에 갈 수 없어. 아니 그래 네가 나와 함께 원한다면 낙원에 가리라.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에요. 수강서 우물설가 여인이 은혜를 요구할 때 그는 남자가 6명째야. 그러나 주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수를 마시게 줍니다. 삭개오 그 탐욕의 사람 남의 돈을 다 끌어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사람이지만 주님에게 왔을 때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뭐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게 뭐예요? 선악을 분별해서 정죄하는 게 아니고 존경과 사랑을 대할 때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보다 조금 더 좋아졌다고 그러면 내가 아내를 대할 때 아이 참 당신 왜 그래 왜 이렇게 못 고쳐 그거보다는 아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면 우리 집사람이 더 나아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 번이 이게 잘못했어 이거 잘못했어 이거 틀렸어 이건 아니야 뭐야 사모가 이러면 우리 집사람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연약한 부분을 인정하고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땐 존중하고 기다릴 건 기다려주고 사랑하면서 내가 대하면 좋아질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남편들도 마찬가지야. 당신 말이야, 에?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고 뭐 계속 씹어대면 그 남편이 거룩해집니까? 나중에는 주먹 들고 나오지. 제일 쉬운 게 주먹이거든. 남편이 잘못하는데도 엊그제 이렇게 그런 거 보면 감동이 돼요. 남자가 결혼해서 5년 만에 눈을 다쳤는데 보지 못해. TV에 나왔어요. 여자가 그 남자가 실망하고 죽을까 싶어서 늘 그 남자를 데리고 다녀. 근데 그 여자가 시골에서 일하는데 밭에도 의자에 앉혀놓고 일을 해. 거기서 다 끝나면 또 손 붙잡고 집에 가.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남편 없는 사람보다는 눈 멀어도 있는 게 훨씬 좋아요. 할렐루야. 감동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남편을 또 집에다 혼자 놔두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남편이 손 붙잡고 밭에 나와서 앉혀놓고 혼자 일해. 다 일하고 또 밥 먹을 때 같이 먹고 갈 때 손 붙잡고 또 집에 가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남편이 있는 게 좋아요. 그 등신스러운 거 있는 게 나아. 응? 여러분 감동되더라고요. 자녀들도 그래요. 자녀들도 잘되라면 공부 잘해라 뭐 잘해라 목사 아들이니까 뭐 이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만 많이 없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내 새끼가 잘 됩니까? 아니요. 내 새끼의 부족한 걸 인정해주고 기다려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주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될 걸 기대합니다. 그게 난 거예요. 그게 난 거예요. 막 그냥 못난 걸 맨날 공부 못하는 걸 못한다고 못하게 해. 더 못하지. 우리는 자꾸 어떤 기준을 자꾸 세워놓고 거기에 안 올라오면 잘못된 것처럼. 아닙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게으른 사람도 있고 발전이 늦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부족한 점이 많이 나타나. 그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이해하고 포용해주고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런 걸 배워가요. 내가 자식들과 이제 안 싸우려고 그래. 자식들에게 잘해주고 싶어요. 그래야 그 자식들이 성장해요. 내가 우리 자식들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좋은 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어요. 잘할 때쯤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까지 내가 고민하고 막 정지하고 싸우지 않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도와주면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그냥 잘못된 걸 계속 씹어싸면 새끼야 이 새끼 저 새끼야 막 이래가면서 계속 정죄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면 자녀가 성공할 수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자녀는 사랑으로 양육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좋은 교회 다니는 내 교인들 공격 안 하잖아요. 응? 내가 돌계명 10계명 이것들이 그냥 주일 성수도 안에 그냥 이것들이 그냥 옛날에 말이야 아침 저녁 때까지야. 주일날 어디가 빼먹었어? 저주나 받아라 이것들아. 응? 이것들이 말이야 놀러 다니는 돈은 펑펑 쓰면 교회 헌금도 안 하고 이것들 막 그냥. 응? 너 11조 해. 정확히 해. 더 해. 나는 여러분 복인 계명은 여러분 공격 안 합니다. 허물 있으면 허물 있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나는 여러분들이 내 자식들을 대하듯 신앙으로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내가 야단 안 친다고 멋대로 하면 안 돼. 응? 멋대로 하면 안 돼.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선악을 분별해서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함부로 행세하면 가정 망칩니다. 사업장 망칩니다. 나라도 망칩니다. 교회도 망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건 선악이 아니고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다음 주일은 정말 선악과가 아니고 생명과, 먹으면 영원히 사는 생명과에서 말씀드릴 텐데, 진리 안에서 여러분 자유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확신하는 건 여러분들이 야단 안 쳐도, 말씀만 전해도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변화 받고 능력 받아서 존귀한 존재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는 이 말씀을 풀어 전했습니다. 온유에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선악으로 살지 않고 은혜로 살게 하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찰되고 강건하게 도와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 마귀 거짓말, 그저 선하게 살면, 열심히 살면 되는 것처럼 하는 여기서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셔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